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무엇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서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근본적인 또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삶이, 은혜의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늘 생각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가기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참된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고요, 자기의 만족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삶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살아가면 결국은요, 욕심과 교만한 가운데에 후회하고 멸망하고 좌절하고 헛된 것 가운데에 한숨 짓는 삶의 자리에 어느덧 이르게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어지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니 그것이 탈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받고자 먼저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예배를 무엇을 얻고자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자,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얻고자, 예배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가치를,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먼저 되어져서는 참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게 되어졌냐면 그가 핍박하던 복음, 그가 핍박하며 그리고 반대하고 대적하던 그 믿음을 오히려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진정한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은 뭐였냐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권능이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서 온전하게 일어나 걷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뛰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열어 다시 듣게 하시고, 넘어져 있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었던 우리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랬더니 저가 그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셨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신유 부흥성에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유 부흥성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때의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고는 일어나 나가게 되어지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그 일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허락한 그 일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살이 뜯기시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창의 허리와 옆구리를 찔리시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그에게 주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준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아니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으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은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이에요,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아멘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크게 받으시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아멘뿐만 아니라 삶의 아멘 말이에요. 순종 말입니다. 충성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아멘하고 삶의 행동도 모습도 주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 말입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이어서 말씀하시는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안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은 구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열매 맺는 축복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정말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짐으로 믿음이 세워져 순종하며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